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학개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310쪽 학개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백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으로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으니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다같이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몸이 아파 병원에 가면 의사는 가장 먼저 진단을 합니다. 문진을 하기도 하고 증상을 살펴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엑스레이, CT, 그도 안 되면 MRI,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기기를 통하여 정밀하게 살핍니다. 정확한 병명과 원인을 진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른 진단이 나와야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한 바른 처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몸이 병들었을 때만 이런 진단과 처방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그들이 침체되어 있고 참담한 현실 병들어 있는 그 모습을 선지자 학개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들의 영적인 참상을 진단하시고 계십니다. 지금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는 그들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습니다. 대적들과 페르시아 제국은 꿈쩍하지 않고 위협과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가뭄으로 인한 삶의 곤고함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이때에 성전을 세우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자기만의 신학 속에 그 사실에 숨어 지금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증상들 하나하나 살피면서 그 사실 뒤에 숨어있는 그들의 본심을 발견하시고 드러냈습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참에 너희의 집을 꾸미고 가꾸는 판백한 집을 만들기 위하여 애쓰고 싶지 않느냐. 또 너희들 그렇게 살았지 않느냐. 성전은 황폐하여 버려지고 그 성전을 세우는 데는 그렇게 느리게 터졌으면서 너희의 집을 세우는 일은 그렇게 빨랐지 않느냐. 지금 이 시기 이 상황 속에 누가 너희 집을 판백하고 빠르게 세운다고 뭐라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참에 너희들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삶, 하나님을 신뢰하며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너희의 삶을 너희의 힘과 노력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삶을 살고 싶었던 것, 또 그렇게 살았던 것, 그것이 너희들의 본심이 아니냐. 사실들이라고 주장하는 그 뒤에 숨고 있고 가려져 있는 그들의 본심을 정확하게
진단하셨습니다. 이게 그들의 영적인 참상이었습니다. 의사가 진단을 마치고 난 이후에 처방을 하듯이 하나님은 그들의 병을 천당으로 회복할 수 있는 처방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처방은 크게 오늘 두 가지로 나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이제 이것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 먹으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이것을 힘써 하셔야 합니다. 운동해야 합니다. 이런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약을 꼭 챙겨 드셔야 합니다. 이렇게 그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하여 처방을 하듯 하나님은 영육간의 참상 가운데 참혹한 모습 가운데 자빠져 있는 그 백성들을 회복하고 우리의 무너진 심정, 우리의 무너진 성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무너진 신앙의 질서를, 영적인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처방을 오늘 선지자 학교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하기 위해 내리시는 처방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처방은 5절, 7절 말씀 속에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나님은 두 번에 걸쳐서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하고 처방하십니다. 너희는 너희의 지나온 행위를 지금 어떻게 해서 이런 참혹한 현실에 처해지게 되어졌는지, 너희가 어떻게 지나왔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너희의 지금의 현실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너희의 삶의 과정들, 삶의 모습들을 살피라.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처방입니다. 살피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마음을 두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분주한 삶을 그렇게 딱 멈추고 너희의 마음을 이 일에 두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마음을 두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이게 무슨 일인가? 어떤 이유인가? 왜 이런 일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살피라 하십니다. 학개서에서 이 마음을 두고 살피라는 단어가 4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지금 20년 가까이 하나님의 성전 집에만 놓고 황폐한 채 버려두었습니다. 손만 놓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찾는 일에 마음도 놓아버렸습니다. 놓아버린 그 마음을 붙들고 이 마음을 다해서 한번 이 현실을, 너희의 현실을, 너희의 생각을, 너희의 삶을 살피고 꼼꼼히 고민해 보아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살피고 한번 고민해보고 한번 마음대로 생각해보라고 하시는 구체적인 살필 내용은 무엇입니까?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너희들의 지나온 20년 가까운 시간들의 현실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아라. 너희들 뿌린다고 많이 뿌려서 수확이 많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어떻게 됐니? 수확이 적었지. 먹어도 너희들 배부른 줄 몰랐지. 아무리 마셔도 마음에 흡족함이 없었지. 입도 따뜻하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삭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 삭이 사여져 있어야 되는데 너희들 현실을 한번 봐라. 어디로 가고 다 없지 않느냐. 마치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는 것처럼 되어버리지 않느냐. 이게 좀 쌓인다 싶었는데 이런 일이 퍽퍽 터지고 예상치도 못한 지출도 이런 것들이 푹푹 생기며 결국 너희들 손에 지금 남아있는 게 무엇이 있느냐. 이것이 너희들 이상하지 않았니? 한번 이 사실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는 마음 들지 않았니? 너희들이 그렇게 나의 집을 버려두고 너희들의 집을 세우고 판독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많이 뿌리고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많은 것이 있어야 정상인데 너희들 모습을 봐. 지금 모습을 봐. 없지.
어디로 빠져나갔니? 왜 너희들이 먹고 입어도 따뜻함을 모르고 만족함이 없고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고 참된 즐거움이 왜 없니? 이게 너희들 참 이상하지 않았니? 허탈한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런 당혹함이 일이 아니라 이 긴 시간 너희 현실을 볼 때에 그러지 않았니? 이것을 한번 멈추어서서 이것을 당연시 여기지 말고 인생이 뭐 다 그런 거지 뭐 그렇게 사는 거지라고 얼버무리지 말고 한번 멈추어서서 마음을 다해 너의 현실, 너의 삶을 많이 생각해봐. 이게 하나님의 지방입니다. 멈추어서서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그 일에 한번 두고 도대체 이게 웬일이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보라. 내가 지금 무슨 길을 가고 있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7절에 다시 한번 너희 행위를 살피라 하시면서 또 살펴야 될 것들을 말씀하시는 또 구체적인 상황이 9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이 9절부터 11절 말씀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 현장에서 성서 학교를 통하여 너희들이 이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마음을 들여 살펴보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은 경악했을 것입니다. 충격에 빠졌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살펴야 될 일을 말씀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면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랬지. 이번에는 틀림없이 우리가 이렇게 다 준비하고 이렇게 다 하고 이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열심히 빈틈없이 이렇게 했으니까 올해는 분명히 수확이 많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지. 근데 도리어 적었잖아. 그럼 너희들이 집으로 가져가서 많이 쌓을 것이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내가 그것을 불어버렸다. 그들이 충격적인 것은 많이 기대해서 했지만 적었던 것, 이 결과가 미치지 못했던 것도 충격스러웠지만 더 충격스러운 것은 그 원인이 하나님이 그것을 불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그들은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 너희들은 나의 집은 황폐하게 버려두면서 너희의 집 짓기만 빨랐지 않느냐. 내가 차마 그 모습을 이제는 보고 있지 못하겠다. 그래서 불어버렸다. 하늘의 이슬이 끊어졌지. 하늘의 이슬이 끊기고 비가 끊겨버리면 그들이 하는 모든 땅, 소산, 곡물, 포도주, 기름, 사람, 가축,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열매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 아니? 왜 이슬이 그렇게 끊겨버려서 너희들의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되어버리게 한 것? 그게 왜 그런지 아니? 이런 자연재해가 왜 있었는 줄 아니? 우연이라고? 아니야. 내가 그렇게 했어. 내가 한계를 들게 했어. 내가 이슬을 끊어버렸어. 내가 심각한 가뭄을 당하도록 이슬을 끊어버린 거야. 하나님이 하실까요? 그래, 내가 그랬어. 내가 왜 그랬게? 내가 왜 너희들이 고통당하는 이 모습을 내가 왜 그랬게? 너희들 이것을 한번 생각해보라. 내가 왜 이랬는지. 성년을 황폐하게 부려둔 너희들을, 너희의 집을 짓기에 발빠졌던 너희들을 왜 너희들에게 내가 불어버리고 너희들에게 이슬을 끊어버리고 가뭄을 너희들에게 내렸는지를 너희들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곰곰이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원인을 분명히 지적하셨죠.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지키기 위하여 빨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그랬다.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가뭄이 들게 하고 이슬을 끊어버렸고 그들의 소산을 불어버렸을 거야. 그들의 수고를 헛수고가 되게 하고 그들이 추구하고 기대했던 수많은 소출을 하나님께서는 다 흩어버렸을 거야. 왜 그들과 수고하고 있었어? 돈을 벌고 경제생활 하는데 너 이런저런 문제와 아픔 때문에 구멍난 진대같이 다 이리저리 흘러가 버리는 것일 거야.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합니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내 백성은 이 세상의 백성들이 추구하며 살아가는 많은 소출과 기름과 그런 소산의 풍족함, 이것이 너희의 삶의 중심이 되고 목적이 되고 이것을 얻으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치부하며 이것을 잃어버리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치부하는 이 세상 백성이 너희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 너희는 나를 섬기고 사랑하고 나와 함께하며 나와 교제하며 나를 즐거워하며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야 그렇게 창조된 그렇게 구원받은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 나의 백성이 나 중심적인 우선 가치를 잃어버린 채 사람들이 그렇게 죽고 못 사는 그 일을 추구하며 그것에만 올인하면서 하나님의 집 성전으로서의 나의 삶이 황폐해진 것에 대해서는 돌아볼 생각도 하지 않고 언젠가 나중에 이 어려움과 이 곤고한 시간들이 이 코로나 시기 끝나면 언젠가 세우면 된다라고 제쳐놓아. 그러면서도 너희의 지키기에 빠르고 더 수고하고 더 많이 뿌리며 애썼던 그 일을 내가 왜 흑사가 되게 했냐.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될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살아도 나의 백성, 나의 사랑하는 자녀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내가 불어버렸다. 세상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다시 성경 중심적인 하나님 중심적인 삶, 그 삶으로 돌아오라고, 그 삶으로 다시 일어서 나오라고 내가 그렇게 불어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방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 없이 세상에 추구하는 많은 성공과 부와 재물과 성취로 인하여 진짜 행복하고 감격하고 이것이 내 삶의 만족이 되어진다면 성전은 황폐되어진 채 내 속에 하나님의 자리는 사라진 채 그럼에도 내 삶에 진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있다면 그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한죄를 내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부어버리고 하나님 이슬을 끊어버리는 것, 이것이 아픔이고 고통이고 힘겨운 이고 참담한 고통이지만 그것이 오히려 복입니다. 하나님이 징계하고 때리는 것은 여전히 너는 나의 자녀이고 나의 백성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스라엘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라고 우리를 흔드시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입니다. 바울 로마서 12장 2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본받지 말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살펴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두고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너희도 그렇게 뛰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앞을 막아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때리시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없이 계속해서 하는 대로 잘 되고 많은 것을 기대했을 때 그 많은 것이 내 속에 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이슬을 내리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풍요를 허락하고 계속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 그게 복일까요? 그건 저주입니다. 때로 내 삶의 곤고함과 어려움이 다시 나를 돌아보며 내 삶의 중심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그분에게 나를 딱 붙들어 세운다면 오히려 그것이 복인 것입니다.
너희는 내 자녀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다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우리에게 이 교훈을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외하지 말며 그에게 꾸장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받으시는 아들이기 때문에,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이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이렇게 그냥 버려둘 수 없어서 내가 그랬다. 나의 아들의 자리로, 나의 사랑받는 백성의 자리로 너희를 다시 데려와라. 너희들이 지금 얼마나 멀리 가 있는지, 얼마나 잘못 가고 있는지, 얼마나 헛수고를 하고 있는 건지, 참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없는 신기를 쫓아가고 있는지 멈추어서서 생각하고 살펴라. 이 살피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살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시선에 그 마음에 나의 마음을 놓고 맞추면 내가 지금 얼마나 멀리 가 있는지, 우리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성전을 황폐한 채 이 시간 동안 버리든지 얼마나 죄송스럽고 얼마나 애통한지, 그 슬픈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 살핌에서 그 마음에서부터 회복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모든 고통이 하나님의 징계 채찍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 삶의 브레이크가 걸릴 때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다시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을 붙드는 계기로 삼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내 삶의 절대자로 굳건하게 자리매김하는 성숙한 계기로 삼습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신앙이고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첫 번째 주방은 내 행위를 살피라. 이제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그들이 힘써 행해야 될 두 번째 주방, 더 중요한 주방을 하십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그렇게 말하죠. 하지 말아야 될 것들도 말하지만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을 말합니다. 그걸 안 하면 죽습니다. 하면 살고 안 하면 죽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주방하듯 이제 하나님은 그들이 자신의 행위를 살피고 이제 그 살핀 자리에서 이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살 길을 구체적으로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이게 하나님의 살리는 주방입니다. 이 주방의 내용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닌데요. 지금 대내외적인 이런 어려움 속에 지금은 성전을 세울 시기가 이르지 아니했는데 하고 손 놓고 마음 놓고 앉아있는 그들, 그렇게 해서 근 20년이 지나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주방하십니다. 아니야. Right now, 지금 성전을 건축하라. 이게 사는 길이다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고 언제나 시기와 상황이 되면 그때 아니라 지금 성전을 건축하라 말씀하십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들은 이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그들은 많이 뿌리고 노력하고 애썼습니다. 그들은 이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더했습니다. 이런 가뭄이 들어서 이런 어려움이 있어 무엇이 부족했지, 무엇이 우리가 모자랐지, 무엇에 구멍이 났지 생각하며 내 삶을 정돈하고 계획을 세우고 더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야 되겠다, 잠을 줄이고 더 열심히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어서 더 많이 뿌리기 위해서 더 열심히 더 많이 노력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타개하고 가려야 했던 것은 문제의 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더 노력하고 더 부지런히 더 힘들어 사는 것, 부지런한 것 중요하지만 무엇을 위한 부지런함인지 어떤 방향인지 이게 지금 틀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많은 노력, 더 많은 예선, 더 많은 자기 노력을 통하여 무언가를 타개해낼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은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얼마나 많이 더 수고하고 얼마나 더 실수하지 않느냐, 얼마나 더 많은 씨를 뿌리고 얼마나 더 많은 경작을 지혜롭게 하느냐에 달려있지 않다. 너희들의 살 길, 너희들의 회복은 지금 일어나
황폐한 성전으로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 영적 질서를 세우는 일, 이것이 너희들의 회복의 시작이다. 그러니 이런저런 핑계와 숨어있는 너희들의 사실들을 그 자리에서 나와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게 살 길이고 회복의 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이 영성은 똑같습니다. 너희들의 현실을 참상을 살피면서 얼마나 멀리 떠가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관계가 나의 신앙과 영적 질서가 얼마나 참담한 현실인지를 정확하게 보고 그것을 애통하고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고 낯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자각과 순종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에 따라서 일어나서 황폐한 성전으로 가서 이 성전을 어떻게 건축하고 세울까, 이 자리에서 어떻게 내가 일어설까, 다른 노력들이 아니라 황폐한 성전을 건축하는 이 일이 통하여 나의 백성들은 살 수 있고 회복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 살핌을 통하여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예, 성전을 건축하는 것, 손과 마음을 놓았던 그 자리로 황폐한 성전으로 그들이 옵니다. 그럼 이제 성전을 건축하자. 이제 우리의 살 길이가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할 재료가 없는 것입니다. 성전은 그냥 보통의 나무들로, 이런 시시한 것들로 재료로 짓지 않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지었던 것은 솔로몬은 레바논의 모든 백향목, 그리고 잣나무, 좋은 나무들을 다 가지고 와서 성전을 다른 나라에서 운송을 해와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에스라스를 보면 포로로 귀환했던 이들도 처음에 들어와 시도한 사람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레바논의 백향목, 성전에 쓸 나무들을 사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멈춰버린 것입니다. 20년이 지난 이때 다시 하려고 하니까 성전을 건축할 만한 나무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난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 원문을 보면 산은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산에 올라가서, 그 산이란 말은 누가 다 아는 산입니다. 그 산이라고 말하면 아침마다 눈만 뜨면 보이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산들, 얼마든지 내가 하루에 12번도 갔다 올 수 있는 그 산들. 나무에게는 정관사가 없습니다. 그 산에 올라가서 눈에 보이는 이런 나무들, 떼어나지 않고 백향목과는 삐질 수 없는 허술한 나무들, 그렇게 깜나가지 않는 볼품 없는 나무들, 그런 나무들을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하십니다. 하나님, 이런 나무로도 성전을 건축해도 되나요? 된다. 성전은 좋은 나무, 백향목, 잣나무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떨어진 우리의 이 아픔을 슬퍼하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에게서 내 삶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성전의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것, 가서 네가 얼마든지 가져다 올 수 있는 나무들, 깜나가지 않고 위대하지도 않고 크고 놀랍지도 않지만 너희들의 일상생활에서, 너희들의 평범한 삶의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일들 하나하나, 그런 것들을 가져와서 성전을 건축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위대하고 놀라운 굉장한 것으로만 되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하신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이 회복의 역사는 그렇게 기가 막히고 놀라고 엄청난 헌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지금 바로 마음만 먹고 생각하고 가면 갈 수 있는 것, 가서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나무들, 이 볼품없고 흐름한 깜나가지 않는 일상의 평범한 삶의 작은 것들, 그런 것들 가지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하십니다. 전도하면 먼 성교지에 나가서 온종일 일주일 내내 365일 빠지지 않고 매일같이 온 길을 돌아다니며 미친 사람 취급받으며 하는 전도, 난 하는 그런 것 못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며 주저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올 것을 하든지 하나님이 내 속에 전략적으로 내 주변에 둔 사람들을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품고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그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건 누구나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기도의 삶들, 늘 기도하면 시라기도 빠지지 않는 새벽기도,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난 그렇게 못할 바에는 차라리 기도하는 일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일을, 그것을 내 바늘에 백창을 가져와야만 승리를 짓겠다는 생각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들이 다짐하고 생각하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을 너희들 가져라. 공동체 함께하는 기도의 시간들, 말씀을 배우는 시간들, 너희들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그 모든 나무들을 가져와서 성전을 건축하라. 김에 사는 분들에겐 최근에 10만 원씩 긴급 구호금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저희 집은 5명이라서 50만 원을 받았습니다. 큰아이가 이것을 대표 일가족으로 딱 받아가지고는 우리 계좌로 10만 원씩 쏘아주더라고요. 야, 50만 원씩 이거 우리 생활비 버티면 되겠다, 이래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아이들이 발익 받아가지고 자기가 딱 타서 아빠 10만 원, 엄마 10만 원, 동생들 10만 원 탁탁 보내고 땡기더라고요. 아내가 5만 원을 딱 떼서 수익점검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작은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 주신 삶이 어디서 표현됩니까? 어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그에 향해서 표현될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한 청년이 평생 첫 월급을 받은 것은 고스란히 하나님께 헌금을 했습니다. 도대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주신 삶을 어떻게 표현하셨을까요? 마음만 먹었나? 결심하면 할 수 있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와서 성전을 건축하라 하십니다. 교회에 오면 힘겨운 지체들을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귀찮게 하지 않고 상방 모임에 서로 교제하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가 건물이 되어서 성전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우리의 신앙 삶의 회복은 그렇게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너희는 지금 너희들 눈에 보이는 저 산으로 가면 되지 않느냐, 그 산에 가서 너희들이 해올 수 있는 나무들을 각자 모두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무를 가져와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게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신 삶의 회복은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오늘 내가 오를 수 있는 산에 가서 내가 가져올 수 있는 나무들을 온 마음을 다하여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작은 일상, 그 평범한, 그 볼품없는 하나의 성경, 하나의 수고들, 내가 청소되어진 일들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산에, 시간에, 그런 산에 올라와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기쁨으로 즐거이 감당하는 것, 나무를 하는 일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 하루에 내가 100장씩, 200장씩, 1시간, 2시간 읽어야지. 그는 며칠 못 가서 땡입니다. 하루에 1장이라도 2장이라도 꾸준히 성경 읽어야지. 매일 성경을 들고 다니며 그날 본문을 3번, 5번 읽는 것. 이걸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저 레바논까지 가지 않아도, 운하를 통해서 운송하지 않아도, 레바논 백창목에 그 화려함이 없어도 오늘 나의 산에 올라가서 내가 할 수 있는 나무들을 가지고 와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처방하시고 나서 그 결과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기뻐하신다는 낫자라는 단어는 그 아름답고 멋진 재물을, 향미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연락하고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작은 평범한 이 나무들을 하나님 받아주신다.
이 작은 성김을 이 마음을 하나님 받으셔서 하나님 집을 세우신다고요. 그래, 내가 그래서 저 백향목보다 훨씬 깜나게 귀한 것을 내가 기뻐하고 받아주시오. 그리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솔로몬 성전에 백향목으로 지어진 어리어리한 이리쩍 부러지는 황금 집으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 산 앞에 내가 올라가서 내가 해오는 나무들 그 작은 순종과 성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이 세워져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처방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의사의 처방대로 하지 않고 음식을 가리지 않고 마음대로 하는 그 사람은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처방에 이 학교의 그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우리는 다음 주에 계속 살필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방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살피시라면 살피시고 마음을 다하여 가만히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오를 수 있는 산, 내가 오늘도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오를 수 있는 산에 오르십시오.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나무들을 해오십시오. 그렇게 성전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게 뭐 표가 날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삶이 이 주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길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는 신하고 다짐하는 기도를 각자의 목소리로